46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바로 오신 성도님들은 또 더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2년. 수요일 날 막 몰래 도망쳐 나와서 수요 예배 오면은 그때는 야간들을 많이 해서 도망쳐 왔습니다만, 근데 되게 졸려요. 힘들게 왔는데 참 어렵지만 주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속에 진심으로 나는 왜 열심히 일하는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보다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가족에 대한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 구조는 대가족 제도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 자녀들 4-5명 사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을 자체가 그냥 시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 친척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친척이었어요. 그 한 동네가 다. 그래서 모두가 그 동네 사람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랍비들은 이 가족의 범위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로 확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부모이고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같이 사는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한 가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서 모두 한 가족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족에 대하여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의 범위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랑 혈연 관계가 가족의 범위였고요.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나와 같은 민족이냐, 같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냐가 그 민족의 가족의 범위였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의 테두리다, 울타리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공동체 구성원의 기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족이냐 아니냐의 기준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무척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이고, 우리 큰 형님이 미쳤어. 예수님이 제일 맞으셨거든요. 동생 그 형제들 중에 예수님만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잉태가 되셨고 나머지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 나가서 막 뭐 이렇게 다니시더니 미쳤다는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귀신 들려 미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잡으러 온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성령님이 자기에게 남자와 아무런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잠자리 같이 한 적도 없고 정말 그 순결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냥 생긴 게 아니란 것을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세주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키웠거든요. 다른 지금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이제 우리가 정경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조금 너무 이상한데요 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아이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뭐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다 너무 신뢰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다 뺐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이들과 다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야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해를 한 겁니다. 그냥 자기의 아들로 바라보고 인간 예수로 바라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격이지요. 예수님을 건드려도 뭐 예수님이 끄떡이나 하십니까? 끄떡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방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하여서 46절 끝에 보면은 밖에 섰더니라고 했지요. 또 47절도 끄트머리 보면은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라고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밖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바깥에
서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고 제자들과도 친분이 없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다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셨습니다. 자, 이런 가족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밖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였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손 들어갖고 이렇게 한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이 표현이 이렇게 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그 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해하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잘 몰라서 찾아왔는데 그때에 그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그 당시는 가족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가족이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이런 걸 떠나가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출교예요. 출교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유대교에서 단순히 쫓겨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유대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평생 살았던 우리 동네에서도 쫓겨나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동네 가면 되죠. 옆에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먼 데 가면 되잖아요. 먼 데 가면은요, 사람들이 의심해요.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기로 왔을까?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동이라 양을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도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 관계였어요. 자, 예수님은 그 중요한 그 가족이 나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 너희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시작하지요. 혈연, 지연, 학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돼지가 아니더라고요. 다 필요하더라고요. 혈연, 지연, 학연 다 사람 살아가는데 이게 다 쓸 때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 출신이냐, 이것도 인간관계의 끈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끈을 하나 만들어놔야 좀 더 편하게 살고 잘 사는 게 우리 이 사회의 모습이지요. 우리 합심교단에서도 선배냐 후배냐 기수가 몇 기냐 많이 따져보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교단 헌법에 모든 목사와 교회는 동등하다고 기록되었지만 동등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는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 중에 가장 기초요 핵심인 혈연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예수님의 가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것, 과연 예수님의 가족이 틀림없는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가족인가 아닌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은 영적인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족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친척은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이요 친척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인들에게는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사이비 종교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많잖아요. 제우스니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을 안 섬기고 예수라는 신을 섬기니,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는 이단이라 교류가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로마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도시마다 그 수호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도시에서는 장사를 못했어요. 학교도 못 보내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귀족 집안에서는 그 귀족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아니면 자기의 노예 같으면 주인일 것이고요. 가족이면은 자기 가족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데 그 신 외에 예수라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가족에서 단절되는,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박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짓으로 믿거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죽어도 천국인지 아니면 안 믿고 살아서 지옥인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박해 시대에는 죽지요. 대신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하면 살아요. 그런데 지옥 갑니다. 살아서 지옥 갈 것이냐, 죽어서 천국 갈 것이냐, 그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는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50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오늘 본문 50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한다고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영생을 주시는 것, 천국에 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러면 누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거기서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그럼 누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요. 우리 가족은 잘 믿는데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자면은 예수님이 가족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참 너무 두렵고요. 예수님의 기준에 좀 못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면 족합니다. 거기에서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더 큰 사랑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기준이 너무 다르지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직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랑이다.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쓰신 레위 마태 우리 사도께서는 이 표현을 여러 번 쓰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7장에 방금 보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전도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나타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게 전도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사이에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당연하겠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참 불쌍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복되지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평생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막 그렇게 막 절절하게 느끼면서 하는 거는, 그런 기회는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늘 방어하면서 때로는 숨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자신을 다 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를 열어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을 안 열면 다른 분도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안 보입니다. 좀 이렇게 틈을 많이 엉성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사셔야 됩니다. 뭐 완전히 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때로는 상처가 나고 생채기가 생겨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다가가고요. 그리고 나도 그런 분들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을 열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요. 내 많은 걸 보여주는 것, 요즘 우리 시대는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동탄에 살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말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아이가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옆에 있던 아빠가 야, 인사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아빠, 왜 인사하면 안 돼요? 인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그랬더니 아빠가 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안 돼. 예, 같은 통로에 사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아빠의 마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너무 많이 알면 내가 상처 입지, 내가 들어가지도 않을 테니까 들어오지도 마시오. 딱 그만큼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편하고 좋잖아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너무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외롭게 살지도 마시고 외롭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방향, 한 목적, 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족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이 알면서도 상처도 좀 받으시고 생채기도 좀 당하시고 답답함도 좀 당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도 외롭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외롭지 않게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구나,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생명까지라도 서로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오산성도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전하는 저도 어렵고요. 아마 듣는 성도님들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 시대가 마음을 열고 내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걸 아주 불편해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가려면은 정말 우리가 포기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 사랑 안에 내 자신도 넣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다른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평생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것이 아니고 사람이 넘치기보다. 근데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 처음에는 모여가지고
네 거 내 거 없이 다 서로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하다가 이 돈 문제 때문에 나는 많이 벌고 저분은 조금 버는데 똑같이 써야 되네. 그러다가 다 깨져서 요즘에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조차 들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그런 공동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정도까지는 못 가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라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나누며 살려 그러면 지금하고는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다시 부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줄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를 가서를 깊이 아는 교회 이미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가사는 좋지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오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방어하고 숨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가족으로 나를 열어놓고 내가 먼저 다가가며 예수님의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군대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관지 형제, 또 이호성 형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재훈 집사님 무릎도 아프시다 그랬죠. 우리 장 집사님 무릎도 아프시고, 또 윤은미 집사님 아킬레스건이 한 절반 잘라졌답니다. 많이 아픈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최선 선교사님, 이제 고최일한 목사님의 따님이신데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 활동하시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아들은 나았대요. 근데 가족이 또 다 걸렸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임신 4개월이랍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고 그냥 잘 드시고 쉬면서 이렇게 회복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7월 4일 날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으려고 입국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입국하고 그동안에 이 코로나가 계속 잘 좋아져서 입국하는데 아무런 그 장애가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졌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항상 방어하고 숨으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목장들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서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상처받을까봐 꽁꽁 싸매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을 열어주고 주님, 그분의 마음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주님, 예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주님 마음을 열어주고 주님 서로의 마음을 받아주고 서로의 삶을 나누어주고 주님, 다른 것이 있어도 너무 주님 서로 싫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해하지 않고 주님 서로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우선 성도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군대가 있는 관이와 호송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군 생활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친구시라는 것을 우리 호성이와 관이가 주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 가족이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체험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관이와 호성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몸이 많이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재훈 집사님, 주님 그 당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당 수치가 내려가게 해주시고 주님 그 무릎도 주님께서 다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윤은미 집사님, 주님 무릎도 주님, 그리고 아버지 그 아킬레스건도 주님 많이 다쳤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홍은진 집사님, 아버지요, 그 크게 다쳤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그 육신이 다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주님 신방하시고 만져주옵소서. 주여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주님, 그 상처들을 다 주님 녹여주시고, 아버지여 그 육신에 아버지 그 어려운 것들, 허리 아프신 분들, 다리 아프신 분들, 아버지여 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주여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상처들도 주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최선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이 되어서 무사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입국 절차를 거쳐서 주님 한국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기를 생각하고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지금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아픈 분들 치료해 주시고, 주님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힘든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 외치는 그 부르짖음마다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